오늘 우리 서머 플러스 조민두 목사님 오셔서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적이죠. 제목도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예. 네, 좋습니다. 애통하고 소망을 가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인데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 번역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민우 목사님 잘 아시죠? 작년에도 오셨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원래도 좋아하지만 이 매스컴 같은데 그 라디오 방송이나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부끄러움을 제가 감출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종교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어떤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목사님 우리 뉴스공장 매불쇼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참 건전하고 그렇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와 같은 박수와 격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조미드. 이 현장이 원래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장이거든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단 사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아까 전에 목사님 그 큐티 교재 남은 거 있잖아요. 보통 이단 사이비에서 어떻게 하냐면 안 가져간 여러분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안 가져가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났고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물론 몇몇 분들은 저 인간 또 왔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우리 그 정도 기억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이단의 질문 교회의 대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을 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제 강의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단 특강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이제 저희가 바른 미디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강의를 할 때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바른 미디어라고 하는 기관에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재정을 쏟는 일이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회복하는 데서 그런 회복들을 돕는 것이 이 시대에 발맞춘 사역이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됐고 그게 꼭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 대책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막 생겨나고 피해를 끼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쟤들이 뭐지? 이렇게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대책이 되죠. 그래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뭐 어떻게 포섭하는지, 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많이 집중을 했는데, 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새를 키워가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막 생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탈퇴자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사이비 종교를 탈퇴했다라고 하면 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생각,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했을수록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의 패턴들, 그리고 습관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뭐 큐티제 안 가져가면 지옥 이런 얘기했지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하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몸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실상 몸이 다시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회복의 과정이 따라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치 중독의 문제를 봤을 때 뭐 약물 중독자들이 단약을 딱 시작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그 단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행태를 했는지,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했던 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있으면서 가족들하고 뭐 사람들하고 주고받았던 상처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바른미디어를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시작했는데 2017년 이전에는 한 5, 6년 정도 이단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고 2017년도에 그 5, 6년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바른미디어를 만들고, 지금 2025년이 됐으니까 연차로 한 13, 14년째, 한 13년 정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쫙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고 탈퇴자들을 만났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갔던 사람들이 탈퇴자들이었어요. 이 탈퇴자들을 보니까 탈퇴를 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현실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기관에 찾아오시는 절대 다수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비율이 사이비 종교에서 10에서 15년 정도 있다 오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나이대가 몇 살 정도 되냐 하면 30대 중후반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대 초중반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라는 건 제가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죠. 너무 교묘한 방법이 있었고 경각심이 부족했고 아직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에 속아서 순간적으로 깜빡 미혹 당한 거예요. 근데 20대 초중반에 들어가서 10년에서 15년 있다가 30대 중후반이 되어서 딱 나와보니까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죠. 거기다 억울합니다. 내가 저걸 믿었다고? 현타가 막 와요. 성범죄자 앞에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노래 불렀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배신감이 막 들죠.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저 사람이 범죄자였다고? 사기꾼이었다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 대한 마음도 막 듭니다. 내가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갔는데 나만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 친구가 교주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벌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지어 10년, 20년 모든 인간관계가 사이비 종교 안에 있고 모든 경제적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 끊고 딱 나오니까 완전히 인생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30대가 돼서 리셋이 되는. 제가 만났던 케이스 중에 제일 답 안 나오는 케이스가 나이가 20살인데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으로 20년 살았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다녔고, 나이가 20살이 돼서 부모랑 같이 딱 나와보니까 자기는 20살이 될 동안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친구. 초, 중,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겠죠. 저 사람들에게 교회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회복과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제 안에 막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의 강의와 맥을 이어서 이단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단 사이비, 특별히 사이비 종교를 대책하는 일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단 대책 사역이 필요하죠.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 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해보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과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로 이어졌냐 하면, 사람들은 왜 이단에 미혹될까?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될까? 왜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는 걸까? 1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탈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들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죠. 성경에 대해서 혼란스러우니까 탈퇴자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규모 모임들이 참 좋더라고요. 한 번에 10명 이상 받기는 되게 힘들어요. 보통 한 7, 8명 정도가 거의 맥시멈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질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탈퇴하고 나니까 뭐 진짜 별의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별의별 희한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은 헛소리를 자신감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답을 줍니다. 그게 틀리든 맞든 그거 상관없어요.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렇게 사고관이 바뀌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동시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상담사 선생님들을 세워서 상담을 지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폭로하고 비판하는 그런 영역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 사역이 조금 더 사람에게 집중하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저는 이 탈퇴자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3가지를 묵상하게 됐어요. 3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 오리무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오리무중의 하나님. 세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탈퇴자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능력이요? 라고 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탈퇴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탈퇴자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이비 종교 안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공포심에 길들여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공포가 아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게 제가 고백하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이비 종교 안에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 교도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영원한 안정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고백하죠.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가 벌어져야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당장 매출하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적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간증도 엄청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죄다 하나님이 빌딩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부동산을 넓히셨고요, 어찌나 우리 하나님은 내 사업만 쏙 빼놓고 남의 것만 잘 되게 하시는지, 그죠? 내 것만 쏙 빼놓고. 물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경험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내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그걸 갈라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물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망가진 일상을 살던 사람들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됩니다. 한 친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단 사이비에 있으면 교회를 엄청 많이 비판하잖아요. 원래 내부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외부의 적군을 만들고 그 적군을 지속해서 악마화시키면서 우리를 결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토요일 날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10대 친구였어요. 토요일 날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했는데 부모하고 있다 같이 나왔는데 저 교회, 일반 교회잖아요.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영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못 들어가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망가진 믿음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고 그렇게 교회당 안에 들어가는 것도 벌벌 떨던 친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억압과 착취당하던 이들이 생명의 거처로 초소가 옮겨지는 일, 이게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거처로 초소를 옮겨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여전히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괜시리 아무렇게나 자신의 능력을 막 과시하시듯이 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탈퇴자들을 만나다 보면 탈퇴자들의 심각한 정도를 보게 되죠.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탈퇴자들을 당연히 많이 만났을 거고 탈퇴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략 뭐 조금 쉽게 표현하면 견적이 나와요. 이 친구는 요 정도에서 요런 게 필요하겠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예측들은 어김없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한계를 많이 만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영역들은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딱 해도 이건 이거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는 하면 할수록 한계를 만나고 하면 할수록 도무지 답을 모르겠는 일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약간 이런 성향의 사역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만 하면 다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되게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을 것 같이 와요. 그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회복하고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은 상황에서 온 그 사람이 조금 더 쉽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정도 생각은 들겠죠. 근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어느 순간에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탈퇴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적어도 제 사역 안에서 저의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두 번째로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정반대에 되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무중의 하나님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때로는 반대로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걸 가르쳐주고 같이 나누고 배우면 확 변하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납니다. 만났던 많은 탈퇴자들 중에 정말 마음이 가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20년 동안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탈퇴를 했는데, 이분은 그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는가, 이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죄책감에 휩싸여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직접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같은 성경을 봤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는 개역 한글 성경 사용하고 JMS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들도 우리가 다 보는 번역본을 씁니다. 일부 다른 이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리적 어떤 왜곡된 해석을 위해서 만들어 쓰는 경우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은 보통 우리가 쓰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성경을 봤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 탈퇴를 했는데 성경책을 펼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펼쳤는데 특정 구절이 이게 분명히 내가 가르쳤던 그 내용이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절을 보는 순간 이만희가 생각나고 정명석이 생각나고 안상홍이 생각나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잘못된 것을 맞다라고 사람들한테 가른 거죠.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마음에 걸렸었어요. 같이 성경 모임 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뇌가 절여지는 기분이래요. 자기 뇌가 절여진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꾹 참고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했어요. 근데 도무지 그에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친구는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으로 30년을 지냈습니다. 30년 동안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으로 지내고 여기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기하게 자기가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았으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냥 교회에 간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이비 종교 안에 있었지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매일마다 기도한대요. 자신의 인생에서 사이비 종교 30년 이게 깨지고 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자기한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매달려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마음의 어떤 감동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교주에게 성폭행 당했던 피해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다수의 피해자들이 다 저희 기관을 거쳐갔어요. 이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뭐지? 정말로 진실로 어쩌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받아들이면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 거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자신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현실을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달리 고상하고 세련된 신학적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승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점령,
돌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거기서 말한 이 산지는 새로 들어온 아파트 단지였잖아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되게 목적지향적인 교육이었어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들을 그대로 교육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올라서서 점령하고 방점을 딱 찍어야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웠던 저한테 도무지 변화가 안 되고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장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답을 내렸다기보다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거. 남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분은 이단 사이비 문제를 오랫동안 해서 저분의 전문가다. 저는 사실 전문가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통해서 답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삶의 태도를 배운 것 같아요. 이 오리무중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 이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게 기본적인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내가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슬퍼는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거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삶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중에 간과되고 종종 강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애통인 것 같아요. 애통. 사실 애통하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게 애통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애통하는 상황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애통하라라는 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라 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인지, 그리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어떻게든지 슬픔은 모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애통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애통하는 것보다는 애통하는 상황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애통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뭉개버리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일전에 어느 집회에서 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꽤 오래전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뇌리에 남는데 뭐냐면, 본인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고 기쁨이죠?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니까 장례식에서 슬퍼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조건 박수치면서 기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뭉개버리는 태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찬양팀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팀에서 뭘 맡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찬양팀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 반주를 제가, 여러분,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피아노 잘 치고 싶어서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레슨비 벌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빵집 알바는 겁내 빡센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찬양팀을 막 했어요. 찬양팀을 막 하고 피아노도 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찬양팀은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뭐냐 하면, 저희는 찬양팀을 설려면 기본적으로 청년 때 그날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새벽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새벽기도를 안 나오면 주일날 연습을 했어도 못 써요. 못 써고 주일날 서야 되니까 무조건 금식하셔야 돼요. 저 아까 찬양팀 어디 계세요? 금식하셔야 되고, 적어도 아침에 1부 때 봉사하고 교사하고 예배 드리고, 심지어 청년부 예배는요, 저희가 우리 교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1시 반에서 2시경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4시 5시에 끝났어요. 매주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찬양 1시간으로 워밍업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목사님 기본적으로 한 2시간씩 하셨어요. 그분이 수련회 가면 5시간씩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에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5시간 설교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뻔했어요. 그런 거예요. 엄청 율법적인.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 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의 얼굴에 태가 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안 좋은 그런 얼굴들 갖고 있지 마.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웃다가 저 그때 생긴 보조개가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랬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라. 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슬퍼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슬픔을 압살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충분히 우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도 공동체 덕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희생하기 싫으니까, 내 걸 내기 싫으니까, 그 방식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불편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야, 네가 웃고 다녀. 이게 굉장히 무서운 태도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화하고 도식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시도합니다.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이게 정답이다. 참사가 벌어졌을 때,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때,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입방정을 떨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 왜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요,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그 상황을 그저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정답, 진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그런 풀리지 않은 상황이 놓였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답을 내려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 그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을 끌어안고 애통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애통하는 눈과 마음 없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애통,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세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이 땅, 참혹한 땅, 그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 애통이라고 하는 거죠. 오리무중의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의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밖에 부를 게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흘리는 그 눈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이고 저는 이 애통을 저의 사역을 통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기뻐하지만 반대로 애통합니다. 이 역설이 제 안에서 여전히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애통.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마태복음의 구조, 팔복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뭐냐면 1차적으로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이고, 또한 나의 죄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참혹해지고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을 보고 두고 우는 눈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애통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한계를 경험하죠. 그분의 뜻이 이해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죠.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듯이 사람들을 막 홀립니다. 시대의 통찰력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미혹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막 하면서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나누는 이런 것들로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200, 그리고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조회수를 올리면 조회수 20만, 그렇죠? 무엇이 더 인기를 얻는 가르침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자극적으로 미혹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을 겪는 자들을 보고
그 고통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우는 거죠. 그게 애통이죠. 이 애통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누군가가 제일 소중하게 배운 것이 뭡니까? 라고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JMS 탈퇴자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JMS 탈퇴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JMS 안에서 목사님 나름 유명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악평자래요. JMS를 악평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 혹시 뭐 정말 나중에 너무 힘들고 그러시면 이름을 조 믿음에서 조 바울로 개명을 한 다음에 JMS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핍박했습니다. 간증하십시오. 그럼 바로 타워 팰리스가 꽂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JMS 안에서 악평자래요. 저를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실제로 나는 신이다 딱 나오고 제가 그 문서 갖고 있는데 나는 신이다 딱 나오고 JMS 전국적으로 기도 제목이 돌았대요. 3가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조믿음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고 나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느 하나님이 맞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JMS가 저한테 고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달에 7건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막 고소를 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저희 탈퇴자들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고소에 가담했던 사람, 저를 고소했던 사람도 있고 실제로 얘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고소하기 위해서 작당했던 그 모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그래도 미안하고 찔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실제로 저희 모임에 와서 같이 성경공부 모임도 하고 심리상담도 지원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뭘 배웠냐면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는 악마화된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악마화한 대상한테 자기도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자기가 악마화했던 사람을 찾아왔겠어요. 그죠? 악마화한 대상에게 조건 없는 환대의 경험을 받으니까 자기가 좀 살 것 같아요. 숨통이 트이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저의 환대는 당신 잘못했잖아요 라고 정죄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상황을 끌어안고 울었던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가 그를 살려냅니다. 이걸 제가 배웠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 소중한 배움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함께하는 애통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정으로는 여러분 사람의 성정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환대해요? 저를 고소했던 사람, 여러분 저를 고소해서 한 사람은 2년 반 동안 저를 민사소송으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저도 욕 잘할 수 있거든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옥 갈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배웠고 이 소중한 배움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애통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리무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그냥 끌어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는 능력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여전히 오리무중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서 뭔가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의 상황,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애통이 그렇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탈퇴자를 만나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3가지를 묵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오리무중의 하나님, 그러나 애통.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리무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떠한 태도로 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특별히 애통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저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혼란 가운데만 있지 않고 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한 구절,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애통만 하고 있으면 이건 조금 계속 울고만 있으면 소망 없이 계속 울고만 있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마태복음에도 복이 있다.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있고 그 복이 위로로 이어지는데 도대체 그 위로가 무엇일까? 그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죄의 참상을 깨닫고 그 눈을 들어서 이 땅의 참혹함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위로를 받는 거지?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밑에 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새 번역 버전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보통 이제 천국의 극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목적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원래 신천신지잖아요. 이것이 신천지가 가져간 거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보통 이제 이사야서, 그다음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서 더 이상 애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곳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곳에는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죠. 거기는 뭐냐면 그분의 정의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분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이 더 이상 흘려지지 않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불의와 참혹함과 황폐함은 하나님의 정의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저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그 황금집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황금 좋죠. 집에 금두꺼비 몇 개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되죠. 그런 간증 우리 너무 많이 받잖아요. 막 저도 실제로 들었던 간증인데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천국 지옥 간증을 되게 많이 하세요. 천국 갔더니 황금집이 하나 세워지고 있더래요. 천사가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게 제가 실제로 들었던 간증입니다. 하나님, 이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그 목사님 집이래요. 이 집이 다 이제 건축이 돼 간대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이런 황금집이. 그래서 눈을 딱 돌렸는데 더 큰 집이 지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집은, 천사님, 저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이 집은 또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신의 은사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은사 목사님 집이래요. 그래서 그 은사님을 막 띄우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우리 그런 간증 되게 많이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황금집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쓸 거야 뭐부터 시작해서 엄청 그런 간증.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에 계시니까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어떤 싸구려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천박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걸 겨우 설명하는 게 황금집이에요. 이 땅에서의 불완전함이 끝나고 완전함이 도래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새로운 질서가 부여된 재창조된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영혼이 저기 하늘 어디 가가지고 영원토록 산대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수많은 참혹함과 불의함과 황폐함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 딱 긋고 나는 선민이에요. 내가 선택받았어요.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돈된 질서를, 혼돈 가운데 혼돈이 있었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셨죠. 근데 죄 때문에 다시 혼돈이 임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그분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복음은 이 난잡한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재창조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이 난잡한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울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억압과 착취된 나라를 소망하며,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위로를 얻겠죠. 왜냐?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그런 짓밟고 짓누르는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을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그죠? 뭐 끄덕끄덕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희망이 없어요. 다 된 세대. 모르시는 분들 다음 세대 괜찮아요. 이거 연식 구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해석가들은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만 이게 사실 문자냐 상징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냐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해 많고 상함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좀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을 전부 다 돌아보면 다 억압과 착취와 해됨과 상함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가슴이 뛰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폭력과 파괴와 억압과 착취가 들어설 곳이 없다라는 것, 이게 메시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저 옛날에 그런 생각,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이거 어떻게 덮는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물은 성경의 생명을 상징하죠. 바다는 이방, 죽음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1차 독자들한테 그 당시에 바다라고 하면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하박국에 보면 이런 이미지인데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이 죽음을 덮는다라는 회복의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 죽음을 덮는데 그게 심판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해요.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덮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데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왜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상대를 억압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다는 근거, 그 확신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근데 힘의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짓밟아서 나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만들죠. 이리와 어린 양, 암소와 곰, 젖먹이 아이와 독사, 힘이 불균형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합니다. 함께. 이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돈의 힘, 정보의 힘, 어떤 분야든지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상대방보다 내가 기득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해야만 내가 그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으로 타인의 자유와 존재를 억압합니다. 억압은 곧 힘의 논리를 가진 통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나라와 그 땅이 되면 뭐 젖먹는 아이하고 독사하고 힘이 똑같아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굳이 성경이 어린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힘의 차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똑같아지면 덜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건 뭐냐면 힘의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힘의 불균형이 생기지만 그대로 있지만 힘은 불균형하지만 그것 때문에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힘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짓눌렀는데 힘의 불균형은 그대로 있지만 그걸 가지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좋은 소식이죠. 유린당하는 이들에게 억압의 종식을 고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힘의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나라,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 나라, 파괴와 억압의 착취가 사라진 나라,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야 그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탈퇴자를 만났는데 사랑이 넘치. 여러분, 제가 사랑이 넘치는 페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고 제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장차 최종적으로 거할 목적지가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보여진 곳이 교회라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과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소망과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장차 해치거나 파괴되는 것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표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제 사역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들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세상의 비유적 표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비로소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고요,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고요, 광야의 화초가 피고요, 말랐던 시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라는 표현이 막 깊숙하게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여러분 러시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그 땅에 어떻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온대요. 그게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가 뇌피셜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대로, 적어도 성경을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통해 일어나는 그 회복,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참혹함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고대하는 그 회복의 꿈,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억눌린 자가 해방하게 되는 그 복음, 그것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오리무중의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다가도 다시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억압된 자들에게 억압의 종식을 고하고, 사이비 종교 안에서 억압되어서 그렇게 공포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억압의 종식을 고하고 해방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것이 함께 애통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임할 것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탈퇴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탈퇴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오리무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와 평화를 바라보고 그 정의와 평화가 내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억눌린 자, 유린당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해방의 나라를 전하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요구를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실제로 1000만이 되지도 않는데 1000만 그리스도인 구호를 외치면서 왜 1000만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세력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를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우리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라는 걸 과시해서 우리의 요구를 다른 사람들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힘든 시대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눈을 가지고 성정을 거슬러서 그 사람에게 말 한 번 붙이고 이름 한 번 불러주고
그의 고통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함께 애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거든요.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래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동시에 슬픔 가운데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나도 얻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속해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